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힘드실 텐데 저보고 힘내세요.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3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제가 어느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국내에 있는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농촌 공동체의 한 분이 자기네 공동체에서 새로운 농법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농법 이름이 태평농법이었습니다. 태평농법. 그건 오늘 마가복음서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은. 그래서 그냥 씨를 뿌렸대요. 밭에다가.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태평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겠지. 제가 그때 굉장히 일이 많은 공동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설레었어요. 저거지. 내 인생의 꿈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너무 잘 됐습니다.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태평 신학을 발달시키고 태평 목회, 빈둥거림의 사역 이런 것들을 깊이 시음화시켜야 되겠다. 그 주장할 근거가 확보되잖아요. 그런데 완전 망했답니다. 그 밭은 그냥 실패했대요. 매우 아쉬웠죠. 그런데 이게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된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는 씨를 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자 어린이들, 우리 지효야, 우리 씨를 뿌릴 때 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밭을 이렇게 째려보면 씨가 막 심길까? 가은이는 태평농법에 한 표를 던졌어요. 서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씨를 뿌릴 때 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홈이나 쟁기를 가지고 밭을 막 갈아서 그 다음에 씨를 어떻게 해요? 땅 속으로 씨를 심고 톡톡 덮지요.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씨를 그냥 먼저 뿌린대요. 사방에. 씨를 뿌리고 나서 나중에 쟁기질을 한답니다. 우리와 반대죠. 왜 그러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귀찮아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무슨 이유가 있겠죠. 토질이나 기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심고 그들은 먼저 뿌립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씨를 뿌린 후에야 비로소 쟁기를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짓이지?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면 보통 7배에서 15배 정도의 수확을 거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몇 배? 건요야 몇 배? 30배. 또 그 다음에 몇 배? 60배. 그 다음에 100배. 이 씨는 좋은 씨일까요? 보통 씨일까요? 엄청 좋은 씨겠죠. 명품 씨예요. 다른 씨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근데 그러면 씨는 너무 좋은 씨앗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땅입니다.
네 종류의 땅이 나와요. 어린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어느 길 가시, 또 길가, 또 돌짝밭, 그다음 마지막 좋은 땅이에요. 자,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딱 구분져서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든든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을 확률이 몇 분의 1? 4분의 1 정도. 25% 정도의 뭐 확률? 좋은 땅을 그러면 오늘은 아마 그동안 이 설교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농부의 입장에서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가 됐다는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농부에게 들려주었다면 이 말씀을, 물론 예수님 나중에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농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귀한 씨앗이 있는데 4분의 1만 열매를 맺어도 되니까 4분의 3은 그냥 다 버려두고 죽여도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의도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농부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그냥 뿌리게만 해도 그냥 막 자라요. 옥토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분의 1은 괜찮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우리 안에는 못해도 기본빵으로 4분의 1 정도는 우리 안에 그 씨앗을,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자라는 부분이 있다. 나머지 75%는 뭐예요? 이제 쟁기질을 해서 수고를 해서 그것을 좋은 땅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둘 것이냐. 근데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현재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이거는 한 번 하고 마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땅을 가꾸고 일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농부죠.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해 보세요. 농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땅을 가꾸는 사람. 그러니까 농부죠. 계속. 그러니까 좋은 땅만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앉아서 씨만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길가, 돌짝발, 가시덤불을 어떻게 하든 좋은 땅으로 바꾸어내는 수고를 계속 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뭘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수익률 얘기 아니라 그 본질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좋다라고 하는 단어 2개가 쓰여집니다. 하나는 아가토스입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거. 도덕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관계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이 말씀이 앞에 얘기했던 완벽하고 선한 것을 뜻하는 아가토스일까요? 아니면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을 뜻하는 칼로스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표정들이시죠. 우리가 예상했듯이 예수님의 얘기는 후자입니다.
칼로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의 비유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뭐냐라고 알기 위해서 우리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의 비유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내야 하는 공동체 이야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하고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아가토스, 이 좋은 거를 만들어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굉장히 반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평신학을 펼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목사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로스로서의 좋은 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관계를 맺으며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그런 삶을 살아라. 완벽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소일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흠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럼 우린 소일 공동체에서 숨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얘기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도 아멘, 100만 번 아멘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던진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미끼를 문 후에 예수님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얘들아, 그걸 매일매일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일회성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365 파티를 하잖아요. 와, 365 파티 재밌죠? 신나죠? 그거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생태적 삶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는 일, 이걸 농사라고 하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농사는 하늘 아래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 볼까요? 농사는 하늘 아래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땅이 내 마음이든 나의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나라든 이 온 지구촌이든 간에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그게? 제가 소일교회를 시작한다 그랬더니 저랑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교회가 아마 네가 생각한 대로는 100% 아니, 무조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갈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생각대로 돌아가든가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든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불안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조화가 매력적인가요? 지금 막 철 따라 펴 있는 생화가 매력적인가요? 물어보나 마나자요. 생명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 변화에 있고요. 동시에 그 생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도 변화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히 변화에는 그 변화에 적응해 가든지 아니면 때로는 그 변화를 아름다운 것으로 함께 자원 삼아서 만들어 가는 건 우리의 일상적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뇌가 가장 중요하게 묻는 문장이 딱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안전한가?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나는 안전한가? 우리의 뇌는 무조건 이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다가올 때 우리는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를 위기의 시기라고 말하거든요. 사춘기를. 왜냐하면 가장 급격한 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변화가 있어야 성장합니다. 사춘기 없이 나는 갑자기 어른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년, 소녀가 남성과 여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징검다리죠. 어쩌면 그 시기는 길가, 돌짝발, 가시덤불을 지금 헤치고 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춘기 세 분 계실 때 이분들만 그 시기를 보낼까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우리 양현정 집사님도 나도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걸 막 느끼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금 길가 돌짝밭을 건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벌어지는 변화가 늘 반가우시던가요? 그걸 그냥 환영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늘 그걸 잘 수용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저를 보면서 저는 제가 진짜 무던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주변에 이렇게 쭉 보면 저는 정말 무던한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이빨을 제가 이제 거울을 볼 때가 이제 이빨을 닦을 때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거울 속에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만만치 않은 인간이구나. 저는 제가 쉬운 사람이라고 진짜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인간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어서 그렇습니다. 늘 똑같을 수 없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은, 따라해 봅시다. 생명은 매일매일 가꿔야 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의 뇌가 계속 묻는 건 뭐라고요? 얼마나 안전한가요? 안전빵이 기본이에요. 그 사람이 사회적 본능이든 성적 본능이든 자기보존 본능이든 기본은 안전이에요. 생존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은 끝없는 변화의 산맥입니다. 오늘 내가 이 산맥을 넘어가면 이제 좀 평지가 나오겠지? 아니요.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산맥이 나와요. 어저께 올랐던 것보다 더 가파른 산맥이 또 있어. 이놈께. 제가 50에 알았어요. 인생은 계속 이렇게 가겠구나. 세계적인 중독 치료 전문가 가보 마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 사람인데 이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치료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안전이다. 안정감이다. 여기까지는 들었던 얘기죠. 근데 안전에 대한 정의예요. 안전은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전은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연결이 존재하는 게 안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모든 위험을 싹 없애버리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된 깊이 있는 연결을 맺으면서 그 사람이 심지어는 전쟁 한복판에 있어도 어떤 연결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구약의 에스겔은 그런 정말 끔찍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59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돼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리고 에스겔은 그 상태에서 20년 이상 있어요. 끔찍한 변화, 재앙이지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어쩌면 사실은 이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에서 오히려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에 있을 때보다 더 큰 풍요를 누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힘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아니면 여기엔 하나님이 없구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은 활동 영역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 그러죠. 신들이 활동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제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거예요.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야훼 하나님 쳤는데 연결이 안 돼. 그럼 패스워드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그 당시 제국의 신, 대표적인 제국의 터줏대감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제 마루둑으로 패스워드를 치면 이제 영적 와이파이가 연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돌짝밭, 가시덤불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좋은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그때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분이야. 하나님은 자기 전문 영역이 없어. 온 세상 모든 곳이 그분의 활동 무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어. 니네가 하나님을 마루둑이라고 바꿔서 패스워드를 치는 한 영원히 그 와이파이는 연결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가 비록 위험할 수는 있어. 그런데 안전해. 하나님이 너희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오신다. 굳은 마음이 뭐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인간 존재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원어적으로는. 한 번 굳어지고 닫힌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와, 저 인간 틀렸어.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얘기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게 죽은 마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반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의 뜻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생한 역동적인 마음.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있는 생생한 역동적인 마음. 한마디로 변화가 막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아까 우리 허진 자매가 참 기도하면서 참자 얘기를 했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참자를 리얼 셀프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마음. 우리가 참자, 완벽하고 흥결없고 수준 높은 마음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마치 아가토스 같은 그런 좋음. 아니요, 오히려 칼로스와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생생하게. 아기들을 봐보세요. 완전 연약한 상태로 오는데 그 아기들을 보면 온전한 참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요. 겉으로는 우리 어른들이 왜 힘들게 사냐면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요. 주식에 막 ETF가 막 요즘 주식의 시대인가 봐. 내가 이런 용어도 알고. 이만큼 있고 막 수익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나는 막 공부를 겁나 많이 했고 나는 뭐 능력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사람 안에 한마디로 연약함. 이 우리의 부드러움은 연약함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마음속에 방어 기제를 성벽처럼 쳐서 가득 있는 한 그 사람은 굳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와이파이를 쏘는데 계속 튕겨내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전은 위험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의학자 데니엘 시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인드라는 거 있죠. 마인드가 뭐지? 이게 학계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됐대요. 마인드가 뭔지. 얘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압니다. 물론 중간에 통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마인드가 뭔지 잘 모른다, 자기도.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마인드는 관계 안에 있고 마인드의 성장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해 보실래요? 마인드는 관계 안에 있고 마인드의 성장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소일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소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기 원하세요? 전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약함이 없는 거, 결점이 없는 거, 완전 무결한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좋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잊기 쉽습니다. 부족하죠. 그런데 자기의 취약함을 살갗처럼 드러낼 수 있는 관계. 거기서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꺼번에 화끈하게 빡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느리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서우가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어제보다 애들이 더 까칠해졌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내 자신이 나는 왜 어제보다 더 화가 많아졌지? 그럴 수 있어요. 갱년기니까.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어제보다 더 못 받아들이겠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약함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거짓자에서 참자로 가는 여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자로 살아가는 것이 안전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참자로 살아가는 것이 안전이다. 헬린 유엔이라는 분이 있죠. 제가 종종 인용을 하는 그 양반이 현대인들은 경쟁과 생산성으로 규격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규격화되어 있다. 어디를 가든 다 규격화 있대. 거긴 경쟁과 네가 얼만큼 생산하고 있느냐.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하는데 이 양반이
장애인 관련 컨퍼런스 강사로 네덜란드를 갔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각지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막 모이는 모임이었대요. 그런데 헬린 아윈 눈에 딱 보인 한 가지 일은 그 장애인 관련 컨퍼런스에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장애인의 보행권, 장애인의 처우 개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헬린 유엔이 그 얘기를 잘 들으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장애인이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고 헬린 유엔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과 생산성으로 굳어 있는데 그 굳어 있는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연약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물이 그 장애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장애인이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린 유엔이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보다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고 헬린 유엔은 온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죽는 그날까지 그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임을 매일매일 깨달아 갔다고 얘기하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1991년입니다. 오래됐죠. 35년 정도 됐는데 실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정말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의 정말 1%의 이건 과장도 없이 저를 성장시켰던 건 사역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쭉 적어봤어요. 중학생, 그리고 어린이, 도시빈민, 노숙인, 청년, 상담 현장에서 만났던 내담자, 학교에서 만났던 학생,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교인, 그리고 지금 소일 가족들. 이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성장시켰다. 이건 일의 과장도 없이 제가 읽었던 책들이나 공부했던 것 이런 것들은 2순위, 3순위였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만드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 제 안에 굳은 마음보다는 그래도 살같이 연약한 마음의 영토가 조금씩은 넓어져 왔구나. 그리고 저는 우리 소일 공동체도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지요. 우리 안에 사랑이 닿지 못한 자리가 있지요.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나 많지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적어도 25%의 우리의 영토를 가지고 25% 외에는 더 이상 침범할 수 없어요라고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가시덤불도 만나고 돌짝밭도 만나가는 중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끝으로 요한은 좋은 땅을 사랑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 그리고 여기서 두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심판날과 담대함입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담대함은 어떤 의미였냐면 공적 공간 있죠. 주로 남성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담대함, 자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정체성을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힘. 근데 중요한 건요, 심판날이라는 단어죠. 심판날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심판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판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심판날의 주인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 심판날이 우리가 죽고 나서 마주치는 장엄한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매 순간 벌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심판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판사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심판날의 주인인 하나님은 판사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키워드가 사랑이었잖아요. 요한은 복음의 핵심을 사랑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의 주인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피고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오늘도 계속 연결되기 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시다. 그러니까 그 자애로운 어머니 아버지 앞에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확실한 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훨씬 따뜻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현명하고 자애로운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겁먹지 맙시다. 그 심판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한, 상 주기 위한 장이 아니라 연약해도 된다고, 취약해도 된다고.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 세상이 차별, 혐오, 경쟁,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들과 분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원래 뜻은 분리이거든요. 두려움 없이 나의 진짜 리얼 셀프, 참자를 드러내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 와, 요한 공동체는 완벽했나 보다. 아니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인간이 사는 데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자체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유명한 위대한 말씀이 등장하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밖으로 내쫓는다. 밖으로 내쫓는다. 이 이야기가 헬라어 원어에서는 좀 더 노골적입니다. 밖으로 내던지고 추방한다. 누가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요동쳐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 갑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갑자기 잘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조금씩, 내가 볼 땐 감질나게. 그리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 분임을 꼭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씨앗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땅, 서로를 연약함으로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부처럼 오늘도 밭으로 걸어 나가게 하시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앞에서 그 씨앗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랑을 믿으며 한 주간을 안전감을 가지고 참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